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참으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2부와 3부 예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많은 제단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상징하는 축제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퍼포먼스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재능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댄스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도 연출할 생각입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는 너무 아침 일찍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 묻는다면, 돈 많다, 명예를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 성인들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보면 돈 많은 나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미국 안에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 동남아의 아주 최빈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무슨 권세 잡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권세 잡았던 사람들이 말로를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히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그날 벌어 그날 먹는 노동자 집안이랄지라도 물어보면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라바트 카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뉴욕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그 회의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갖는 자기 온 그런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한번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비행장에 도달해야 될 시간이 급박하게 됐어요. 컨벤션홀이 20층에 있는데 그 20층에서 이제 회의를 마친다면 시계를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불평 얘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마음에 짜증은 막 일어나고요. 시계를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임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 가방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장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군뱅인 거라 이게 빨리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자기 앞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 발을 동동 구르며 한참 기다렸더니 엘리베이터가 와 섰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20층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빨리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즉각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0층에 가더니 또 이게 서는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빨리 타고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는데 자기가 문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문이 닫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누구요? 빨리 타란 말이에요. 도대체 비행기 시간이 지금 급하게 죽겠는데 누가 꾸물꾸물대는 거예요? 빨리 타란 말이에요. 소리를 팍 질렀어요. 그래도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 바깥을 내다봤더니 지팡이를 짚은 봉사가 이 담을 붙들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비켜서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이군요. 날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눈먼 봉사인데도 그냥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눈먼 봉사로 이 20층을 계단을 향해서 내려가 보십시오. 아마 나는
아마 초죽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타고 저 내려가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내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1층에 설 때까지도 계속 감사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가벨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까 짜증을 확 부렸는데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먼저 내려간 다음에 불이 나게 이제 라비로 가서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 택시고 이제 공항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좀 가주십시오. 내가 비행기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총알 택시 운전수가 돼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봉사에게 소리 질렀던 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뉴욕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아까 그 봉사는 눈 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 눈 감은 세상이 얼마나 좋기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가. 그래서 택시에 내리자마자 가방을 턱 들고는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제 탑승구로 가야 되는데 그 탑승구를 향해서 자기가 발을 옮겨놨어요. 눈을 감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길래 그 봉사는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나. 난 아까 세미나 망쳐가지고 너무 지금 기분이 나쁜데 그 봉사가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그런가. 그리고 눈을 감고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디는데 10발자국도 가지 못해서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나동그라졌습니다. 도대체 자기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세상이 캄캄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방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넘어지고 나니까 방향조차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넘어진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게 두 눈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툭 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데 용서하십시오. 두 눈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군요, 가방을 들고 휘파람을 불어제끼며 탑승구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그 기분을 그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발이 없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다는 것을 나는 슬퍼한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신발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때로는 절망하고 내 신세를 슬퍼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두 눈먼 봉사가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럴 때에 우리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을지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눈먼 봉사를 만나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눈 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귀가 온갖 세상의 소리가 다 들려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봉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우리 주사랑교회라 그래서 농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7, 80명쯤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듣질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저를 보고 와서 한번 설교를 하라 그래요. 물론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뭔가 당신들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응 그러는데요. 제가 가만히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 초등학교 동창은 군대에 갔다가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됐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서 걷기 때문에 그 휠체어를 가지고도 내가 반드시 재기하리라 그러고 얼마나 재활훈련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두운 빛을 가지고 살더니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만났는데, 야 영은아, 내가 나 혼자 침대에 올라갈 수 있고
침대에서 나 혼자 휠체어에 탈 수 있다. 1년 걸렸다는 거예요. 피짓땀을 흘려가면서 그 자활을 열어라는데 내가 마음대로 침대에 올라갈 수 있고 침대에서 나 혼자 휠체어로 옮겨 타는 데에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야, 나 혼자 할 수 있다 영원아.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재활을 연을 통해서 그가 한번 재기해 보려고 그랬지만 두 다리를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절망감이 오는 거나 결국은 3, 4년 동안 그가 피짓땀을 흘려가면서 한번 재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눈이 있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그리고 숨을 쉬는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때는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 있는 거라냐면 이상이 생길 때 있는 줄 알아요. 눈에 무슨 다래키가 났다든지, 눈에 갑자기 병이 생겼다든지, 입이 헐었다든지, 귀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에 아, 내가 귀가 있구나, 내가 코가 있구나. 보통 때는 내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눈을 가지고 있네, 그럴 때는 벌써 눈이 이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 그거 어떻게, 그런 건 그렇게 잘 보여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를 기르기 위해서 나를 낳아서, 아니 잉태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그때부터 고난이지요. 입덧을 합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먹질 못합니다.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10살 뒤에 나를 낳습니다. 낳을 때의 그 산모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그걸 기저귀를 갈아가면서 젖을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그 기르는 정성과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제가 늘 농담처럼 사람을 기르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한 그저 2, 3년에 확 키워야 되는데, 소는 똑같이 10달 동안 이미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소는 6개월이면 끝장을 보는데, 소는 6개월이면 똑같이 어미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와는 소는 6개월이면 다 크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30년씩 걸릴까? 너무 이거 불공평하다. 어떻게 사람도 유전자를 좀 조작을 해서 1년 내지 2년이면 다 키워놓고 그저 독립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많이 하거든요. 자식을 낳아서 20년 30년 동안 기르면서 돈이 있건 없건, 그가 가난하건 풍성한 삶을 살건 간에 그 자식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말에 제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랬는데, 한번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제 자식을 기르면서 부모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우리는 제 자식을 기르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지요. 근데 나는 내 자식을 기를 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헌신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며 살지 않습니까? 제 자식을 기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효자예요. 대부분은 그거 모릅니다. 나는 그냥 큰 것 같고, 나는 내 자식을 기를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속회 지도자들 한 80몇 분을 모시고서 저 계룡산으로 우이로를 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속장님들, 지구장님들, 교구장님들, 또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그 속회를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다. 소위 리틀 파스터거든요. 작은 목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한번 연말에 위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룡산에 갔어요. 계룡산에 가면서 대전쯤 가니까 제가 어머님을 좀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가는데 좀 어머님께 가야 되겠는데, 그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 받질 않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내가 오늘 대전에 내려가는데 저녁은 어머니랑 좀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오빠 엄마가 많이 아파. 엄마가 많이 아프대. 아 그래 내가 꼭 들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님 집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 누워 계신데 제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생을 내려놓은 것 같아. 불과 이틀만이라는데 지금 93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이틀 전에 그 노인정에 늘 다니시고 복지관에 늘 다니시곤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오시다가 집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뭐 당신의 아파트가 보라 아파트 10층 천사라는 걸 늘 알고 계신 분인데 그날은 그만 집을 잊어버리시고 8층에 가셔서 비슷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는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집이 아닙니다 10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어머님이 무슨 얘기야? 이게 우리 집인데 당신은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조금 언쟁이 벌어졌던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주인이 저희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고 아무래도 할머니가 이상하니 빨리 와봐라. 가봤더니 약간 치매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 집으로 모셔다 놓고 엄마 여기가 집이잖아 왜 엉뚱한 집에 가서 그래? 그래? 내가 남의 집에 갔었나? 아마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 그 절망감. 저희 어머님이 아주 똑똑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아주 그런 아주 여장부이거든요. 내가 잘못 갖거나 하는 절망감이 왔던 모양이죠. 그때 풀이 탁 죽어서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신다는 거예요. 누워 계신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삶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오빠 바쁜데 얘기하면 걱정만 되지 뭐 위급하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흘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왔어요. 어머니 저요 저 영은이에요. 영은이 알아 아까 들어오는 거 봤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머니 나갑시다. 나가서 우리 식사합시다. 억지로 이제 모시고서 살살 제가 붙들고서는 이제 나가 식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머니 이제 주무셔야죠. 이틀 동안 사실은 잠을 못 주무셨다 그래서 어머니 주무셔야죠. 저도 여기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들 보고 너희들 가거라. 내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가거라. 어머니 눕혀드리고 제가 옆에 누워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자는데 금방 내 잠이 드셨어요. 쌕쌕거리고 잠이 드셔서 아마 아들이 와서 손을 잡아주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옛날 우리 7남매 나오시고 병든 남편과 치매기가 있는 시아버님이죠. 10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온갖 노동을 안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저 밥만 먹으면 일하러 나갔었습니다. 때로는 몸살 기운이 있습니다. 열이 펄펄 납니다. 머리가 쪼개질 만큼 아프다 그러는데도 당신이 하루 쉬면 온 식구가 다 굶어야 되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끙끙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이 떠올라요. 1950년대 말에 그 춘공기에 당신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당신의 배고픔을 물로 채우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신데 자식들은 저희들이 살기 바쁘다고 그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서 훌쩍 90세 되셨으니 이제는 가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곁을 떠나시려고 하는구나. 너무 가슴이 폭받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효자식이군요. 불효자식이군요. 근데 제가 깜빡 잠을 잤다가 가만히 일어났더니 어머님이 돌아 누우셔서 혼자 울고 계세요. 아마 제가 잠들고 난 다음에 깨신 모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어머니 잠 잘 주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이제 며칠 못 살 것 같구나. 그래도 내 얼굴 보니까 참 좋다. 참 좋다. 우리는 말로는 뭐 부모님에게 잘하자 그러지요. 말로는 효도하자 그러지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보면요, 내 삶 가운데에 99%는 사실은 부모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의 나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던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양식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물이 목말라, 물이 없어 목말라 바위를 터뜨려 우물을 제공합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이방 족속들이 있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비키게 합니다.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농토가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맑은 시냇물이 있습니다. 과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거라. 그 말은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다 돈도 벌고 너희들이 다 재물도 모은 것으로 너희들이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거라. 나를 기억하거라. 나를 잊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다 이 당부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요 감사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말거라. 너희가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거라.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녀 봤을 때예요, 여러분만큼 사는 그 운명이 갖고 싶어서 세계 모든 인구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운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운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장담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 1% 안에 들어가는 상위층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모든 자연 환경이, 또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은 상위 1%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쳐다보면 내게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는데도 평소에는 이게 내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몰라. 그냥 다 누구든지 다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눈이 없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만 아, 내게도 그런 것이 있구나. 또 그런데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만 내가 귀가 이상이 생겼네. 귀가 이상이 생기지 않지 잘 들리는 모습, 그걸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고 말이죠. 카네기가 강철왕으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가나기가 저 스카틀랜드에서 도대체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떼죽음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각자 흩어져서 먹을 것을 찾아 살아라. 그래서 온 식구가 파산을 이루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카네기는 그 길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오게 되는 거지요.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그는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당신은 세계의 재벌이 됐습니다. 그 재벌이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주저함도 없이 가난입니다. 나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세계의 재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도둑이로 와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훔쳐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원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 도둑이 내 목숨 살려준 거, 그거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평소에 내가 도둑 맞지 않고 살았다는 것, 이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까? 두 다리를 잃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 교육 언제 다 시킬 거야? 도대체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과외비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키울 아이들이 있다는 건 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세계 재벌이 있습니다. 80이 넘어가는 재벌이 있어요. 돈 많은 재벌이 있어요. 너무 아깝지요. 그 돈 다 쓰고 쓰질 못하고 죽어야 되니까 너무 아까울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에게 와서 당신에게 30살의 젊음을 줄 테니까 그 재산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내가 수백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너 갖거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은 30세의 그 젊음을 내게 달라.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바꿀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그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불평하는 젊은이들이요, 그 젊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몇 번이나 생각을 해 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날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삽니까? 남들은 돈을 쌓아놓고 큰 아파트에 사는데 겨우 하루를 모아야 하루를 먹고 살고, 어떻게 해서 전기세, 어떻게 해서 또 무슨 물세 내는데 복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불행한 가정,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